하려고 연습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경희 목사님 같이 백합처럼 성자 같은 그런 목사를 하려니까 저는 성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유배당해서 어느 날 그 산길을 홀로 가는데 보통 볼 때 아무도 보지 않고 고들도 보지 아니하는 그 잡초들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오다 보니까 그 잡초가 들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가운데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그것도 들꽃이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 정말 잡초같이 쓸모없고 사람들이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 위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디 집회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 물론 포함됐겠지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외로움의 눈물 포함됐겠지요. 그런데 저의 눈물은 하나님에게 그 잡초같이 쓸모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위해서 기나긴 세월 참으시고 가을에 피는 들국화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제가 많이 흘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큰 돌에다가 제가 시를 썼어요. 들꽃은 필 때보다 질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꽃이 필 때가 아름답지 뭐가 질 때가 아름다우냐. 맞아요. 필 때가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들꽃들은 특히 민들레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다 홀씨가 되어서 다 던져버리고 나눔하고 주워버리고 그 쓸쓸한 공대 하나가 남았을 때 그 나눔이라는 거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 그게 예수님 같은 그 모습이고 나도 그렇게 마지막에 다 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자. 저는 그래서 들꽃처럼 살기를 원하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어떤 단체나 뭐 등등 해도 저는 정면에 잘 안 서요. 그저 하나님 그 제 묘비에 우리 전 육신에 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만일 누가 나중에 케어한다면 내 묘비에 하나님 나라의 무대를 만든 사람이라 좀 그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무대를 만들 것,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설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겉에 대해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제일이 장미입니다. 오늘날 이 장미가 자기 모습을 쫙 보니까 거기 흉악한 가시들이 막 달려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이렇게 이쁜 나에게 흉기가 가시가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 하나님 이렇게 이쁜 나에게 어울리지 않게 왜 나에게 가시 몸뚱이를 줬어요? 이 가시 좀 제발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미를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장미가 가시가 있는 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다 제쳐놨대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날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후왕 나지하고 장미가 교만해서 흔들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장미꽃을 성큼성큼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구쟁이들이 막 장미를 꺾고 막 밟고 이제 아름다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존재가 위협당하는구나. 그 빨리 하나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저에게 가시를 달라고. 아니 아까 네가 가시 좀 빼달라고 하더니 왜 가시를 그러냐? 그냥 네 이쁘잖아. 아니요. 여러분, 장미를 아름다운 보호하는 것은 그 가시였어요. 가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합화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씨앗들을 가시밭에 넣어놔서 그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내면서도 그 가시 때문에 그 백합화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다 하나하나의 어떤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총에 부처는 오 목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오 목사님이 마음에 또 병마로 너무너무 아픈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난 이분만은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 갖추고 등등등등 참 귀한 분인데, 그래서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보니까 사연이 있어. 여기 인범의 옥새는 성경 말은 잘 합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무슨 사연이 다 있어. 사연. 그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은 청년 때 최고의 가말리아 문학을 했고 옥스퍼드, 하버드, 서울대학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은 돈을 주고서 로마의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 그리고 젊은 날에 대제사장의 권세받아서 예수 믿는 자 이단 미추광이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런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 징글징글한 원수 같은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살인자 누구를?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울은 큰 자라는 거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거기서 빛 가운데 넘어진 후에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바울을 다시 택하여서 이방인의 큰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대적하고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주님에게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살인적인 삶을 살지만 자기를 용서하신 자기를 그릇으로 쓰신 그에 감사해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결혼할 틈도 없이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세월을 가게 된 거죠. 근데 한 번은 바울에게 하나님 본문 보니까 그를 이끌어서 3층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입신하고 좀 무한 사람들이 내가 입신의 하늘을 갔다 왔지 초자실 목사 지금 어떻고 현실의 권사 지금 어떻고 뭐 조영기 지금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입신을 안 했다고는 부인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입신한 사람은, 삼층적 갔다 온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구?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천국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세상 거로 하늘나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바울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어떤 여자아이가 이 눈 소경으로 태어나서 대안 수술을 했대요. 딱 눈을 떠보니까 꽃도 예쁘고 나비도 큰데 너무 이쁘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푸른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를 어떻게 내 말로 너에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도 그런데 우리가 별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천국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었던 기독교의 그 모든 교리와 목회 모든 것을 만들었던 제2의 예수 같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문철명 박대성이처럼 사람들이 뜨고 뜨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버림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병,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암질이 있어가지고 큰 글자 성경을 보고 등등 한 거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서 고름이 질질로 흐르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을 주어서 성경 보니까 내가 사탄의 가시를 3번이나 나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즉시 그리고 내일 구하면 꼭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10% 칼 달라고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3번이나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이 왔어요. 이 눈을 고쳐준 게 아니라 바울아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약한 데도 강함이 있고 그가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교만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너는 인간이다 나의 종이라는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을 때 바로 그걸 깨닫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크게 감사했다. 사탄의 가시 아픔을 안고도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이 경지의 신앙에 다들어야 진정한 목회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롤모델이 조영기나 빌그램이나 어떤 소강석이나 그들이 롤모델이 아닙니다. 롤모델은 예수예요. 롤모델은
바울이고 베드로예요. 그들은 민의성을 베푸시고 무화과나무를 헛짓으면서 메마른 음식을 먹고 핍박하고 헬란과 고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바울은 천천의 신앙이다. 부한데도 천한데도 갈수 거기서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비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옷이 몇 벌 있잖아요. 저도 옷이 많아요. 우리 내일 먹을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뭐 집안간 다 있잖아요. 그래도요 새 사든 그러면 바울보다 예수보다 베드로보다 우리는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거에 물들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쪼로도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쓰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어요. 백세가 되어도 가까이 되어도 그에게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까지라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 40대에 힘있고 빼거남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겠다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 나가서 그는 40년 동안 똥냄새 풀냄새 맡는 광야의 과계 목동으로 전락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살인자라는 가시가 있었고,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 부를 때 가시동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 모세야, 가시동굴 봐라. 이 가시동굴이 내 모습이다. 이 꼴이 네 꼴이 내 꼴이 내 꼴이 네 꼴이다. 너 가시 같은 인간이야. 가시 같은 인간.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민족을 구원해서 헛뿌리를 등대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누가 기록됐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 보면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시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만은 그냥 펄펄 뛰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지요. 큰 양들은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만 이 어린 양들은 엄마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목동이 나타나면 막 춤을 추잖아요. 아, 내가 늙은 양, 뿌리 있는 그 양, 목동은 어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가늠한 사람이에요. 왕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 사는 우리야 충신을 죽인 살인자지요. 다윗에게는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살인자를 알면서, 가늠한 사람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사랑과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해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전 그 이미자 그 씨를 참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이미자보다도 잘생긴 사람들, 백자 보면 이미자 참 그래요. 근데 이미자는 뭐 하나 가지고 동방의 가시,
그거 하나 때문에 박수받고 훈장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상황을 들 꺾지 않고 꺼다란 좀 끄지 않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좀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고 험도 말도 참 많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목사기 때문에 내 허물을, 내 수치를, 내 실수를 바위 속 은밀한 중에 감춰주셔서 제가 이 목사로 설교할 수 있지. 저의 살아온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피리적으로 공개한다면 제 설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존경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그 과에 넘치는 상을 받았죠. 제가 한국을 빛낸 사람, 그 대단한 상을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뭐 유명한 연예인 받는데 시골 목사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 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믿지 않은 무당 섬기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신 걸려가지고 저는 학교 때 우리 집을 향해 가다 보면은 항상 뚱땅뚱땅 구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대려보면 뭐 호박떡이 서렀으니 밤새주는 꼼짝 마라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쿵짝. 그래서 저는 떡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떡한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떡에 질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는 마지막에 그렇게 굴하고 병하고 다 해도 마지막에는 어때요? 병들어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 입장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내 동생들이 교회 갔다 오면 복숭아 해찬을 피가 나오게 때리던 그분이 마지막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밑에 땅에서 멀리서 전사한 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거품 흘리고 눈을 뒤집어가고 막 세상말로 팔려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서 그때 내가 무당을 섬기고 구다고 병화에도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니까 나섰다고 적시로 다 때려보시고 그때부터 교회 얻고 나가고 지팡이 입고 나가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우리 집을 통해서 막 큰 붕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마워서 교회 종탑을 세우고 사택을 짓고 그 목사님을 모셔다 우리 집에서 막 방을 해서 모시고 엄청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오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남녀가 같지 않지만 우리 때는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연애 건다고 흉봤어요. 근데 우리 전에 선배들은 칸막이 했대요. 교회당. 그래서 이쪽으로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목사님 이리 선배했대. 근데 그전에는 남자 예배당 따로 있고 여자 예배당 따로 있대. 그래서 오전에는 남자 예배당, 오후는 여자 예배당. 여러분 지금 참 이렇게 예배 민주화되어서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단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너 올라오라고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막 보는데 어떤 뭐 흥분하고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갑자기 위에서 강한 불이 저에게 막 그 고압성 날린 것 같이
화름을 그냥 피를 싹 훑어나가면서 어린 저의 죄악 같은 것이 필린 전 돌아가고 그걸 붙들고 회개하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 나이제 주님께 새샘 얻은 몸 그 찬양 그대로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고 원수 진짜 그때의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는데 얼만큼 성령의 불이 강한지 이 양쪽 볼때기가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성령을 받았어요. 그저 원래 그 미개를 가려고 전 통집회에 전부 양가예요. 근데 양보다 가가 더 많아. 그러니까 방학 주면 맨날 형님이 때리고 아버지가 때려서 방학이 싫었어요. 근데 하나 수 맞은 것은 미술이에요. 미술은 계속 수만 맞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 준비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목사가 뭔지 몰라. 저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서문해 버렸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독창하겠다고는 한 번도 내가 노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른 찬양이 호렙산 중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동산에 나를 불러 불세례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복마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는 난생 처음 나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하는 후에 저는 신학대학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 고학부도 시작했어요. 집을 뛰어쳐나가도 고학부터 낮에는 유리장 닦기 화장실 청소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한 것이 바로 대한신학이라는 서구역 뒤에 거기를 파고보면서 컷띠 들러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성결대학을 다닐 때 개척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신학생 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제가 했다니까요. 뭐 장정동이 이런 애들이 다 내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경동 애들이 저도 형님이라고 그러고 저 설교대 용변대에 뭐 진짜 어디 가더라도 그 제 인물이 괜찮잖아요. 지금 좀 번들기가 많아졌지. 그래서 제가 신학생도 집회 다니고 뭐 그래서 저를 그때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난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응댕이로 뿔나요. 무당의 자식으로 양가 맞았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고 지혜 뚜껑 열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집회 다니고 제가 남자 최초 율동사예요. 한국에. 제가 동화 구연동화 제가 작가고 엄청 제가 29살 때 신학교에 교수했다니까요. 제가 33살에 제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가짜 비슷한 거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가 박사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학장도 하고 뭐 총회장도 하고 뭐 교계에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 자랑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제가 그때 계속 나갔더라면 내가 경동이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코미디 잘했죠. 워맨스 잘했죠. 진짜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 태어난 분이라고 사람을 제가 설교하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비둘기가 막 있고 막 신이 난다고 막 저 팬들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서는 제가 사임이 부가 됐을 거예요. 돈 잘 끄고 할렐루야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 부흥사가요 살아가기 참 좋은 거더라고요. 어디 집회 가면 땀 흘리면 와인사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한 번 설교하면 막 다 옷 막 두르고 막 차비 주고 막 어디 가면 막 그 귀한 뭐 이런 강화도 막 한문석 주고 막 부흥사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진짜 두 번째 만났을 때 저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몸이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큰형님이 온양에도 조업장이고 장로고 잘 살았어요. 그 집으로 제가 피난 갔어요. 갔더니 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예수 얼굴처럼 우리 큰형님 얼굴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하고 너 두라 얘기하라고. 우리 사형제들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들어 앉았더니 나는 조합장이고 장로고 형제니까 봉투 딱 꺼내가지고 기분 좋게 야 황대야 너 나랑 형제 아니야. 한번 용기내봐라. 한번 실패한 거 해. 그리고 돈 몇백 주고 저에게 뭐 개척하라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갔더니 너 집을 당장 나가라.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조카들에게 젊은 놈이 뱀들매들 노는 게 교육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동네 사람 너무 부끄럽고, 세 번째 너도 컸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 덜 섭섭해. 근데 같이 밥 먹고 같이 했던 시절 형제가 그 얘기하니까요 엄청 어떻게 뭐 감당을 못해. 머리가 막 돌아. 그것도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가겠다고. 나갈 데는 없었대요. 근데 제가 마침 부흥사들이 다 기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요. 이천성은 하늘산이고 등등. 저도 우리 고향 그 깊은 산속에다가 땅을 좀 샀어요. 근데 거기밖에 빈터야. 그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도 그냥 갈 수 있는 이불 한 채하고 멸치 한 봉지하고 고추장하고 그렇게 톱단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정신없이 지금 이맘때가 했어. 낙엽 떨어지고 막 감나무만 보이는데 그 뭐 버스 타고도 막 한참 가는 산골을 그냥 다리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마치 야곱이가 쫓겨가고 모세가 쫓겨가듯이 내가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 모세도 야곱도. 거기 딱 갔더니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빨간 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불 깔아놓고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말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혼자 황내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냥 그 맨땅에다가 이불 쓰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면서 그래서 거기다 움막을 짓기 시작해서 제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시를 통해 거기를 정리하고 제가 이제 천안에 와서 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플 때 고드름을 따가지고 입에 깨물잖아요. 배는 고프지 그 찬 전력이 막 그 입안에부터 막 오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고독이라는 거, 외로움이라는 거 그런 것을 제가 그런 음막이니까 비가 여름철에 장마지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밖에 못 나가 거기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그 외로운 사나이. 그 겨울에 보면 일찍 동지수가 잠들면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기에서 뒤집어 쓰고 옷 입고 새벽을 기다리는데 왜? 새벽이면 햇빛 나면 이제 햇빛 찌려고 어떤 데 보면 동창이 막 밝아와요. 아침 가고 나가보면 그게 아침이 아니라 하얀 서른 위에 아무리 봐도 집도 널도 없는 바람 부는 그 눈보라치는 거기에 보름달이 비치는 그 빛에 아침처럼 빛나서
그때 그 외로움이라는 건요, 그 고독이라는 건 막 그 서름에서 그 나 혼자 음악 속에서 있다는 그런 것. 근데 이런 시련이 1년, 2년, 3년 어떤 그게 없이 언제 나를 다시 하나님이 쓰실지 아무 기약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뭐야? 형님을 원망하는 쓴뿌리도,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아팠던 그 사랑의 배신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자연치유 가운데서 올챙이가 깨물이 되고 꽃이 폈다 치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저에게 자연치유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70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제 시내 쪽으로 저를 인도했는데, 전 100만 원도 못 주고 옛날 들어간 거기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딸 하나 입양해서 이제 목사가 됐죠. 걔한테 떼준 거고 등등 하다보면 제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지로 쫓겨 들어가도 거기서 제가 몇 년 가지고 살아온 그 세월 가운데 이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축복의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신령은 너무너무 큰 거지만은 보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딸 종이가 17,000평, 건물 200평, 그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 그냥 펑튀는 한 20억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더 줄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저희가 우리 부모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이 주는 사람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암 수술도 하나님 했는데 거기서부터 살려주시고 고비고비가 너무 많아요. 밴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독사가 옆에 있었던 거, 그런 지네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던 거, 정말 돌이켜보면요, 그 고난이라는 건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가끔 산속에 있을 때 장병동이가 야, 그럼 나도 나가볼까 하는데, 황내야, 또 가스가 있지 않느냐, 뒤에. 그리고 또 있다 보면 그 감리교 부흥단장했던 전태규라는 후배가 있어요. 걔가 또 떠요. 이거 뭐야? 나갑니다. 야, 너 가스가 있잖아. 그런 거로 40년 동안 거기서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70대니까 거의 40년 앞에 되니까 너 한번 마음껏 해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집회를 나가서 지금 여기 섰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장, 소스랑이든 망치든 모든 연장에는 이 나무와 그런 쇠붙이가 합해서 꼭대기가 되고 다 되는데, 그냥 낀 후에 거기다가 쐐기를 받습니다. 쐐기 안 받으면 연장이 빠져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선주자의 생도가 도끼로 요단강에서 나무를 패다가 나무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할 때 꼭 가시라는 걸, 망치, 장들이, 소수랑 꼭대기 전부 뒤에 보면 망치로 쐐기를 받아놔요. 그 쐐기가 아픔이지만 그 쐐기 때문에 그 연장이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고 선하게 살라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아픔으로, 어떤 때는 보금자리를 헛드시면서, 어떤 때는 고독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겨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험들이 가정을, 어떤 때는 질병을, 어떤 때는 물질로. 근데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대책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등등 샘물 나가시고 가나안 땅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당황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사막길에 쭉 가는데 발자국이 2개예요. 이 발자국이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는 4발자국, 하나는 4발자국이다. 근데 진짜 험한 그 길을 갈 때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가 막 어려울 때. 아 예수님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발자국이 4발자국이다.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이 사막길을 건너라.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바울 같은 신앙으로 본문처럼 가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장미는 현실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백합화는 가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가시밭에다가 씨를 떨어주셔서 그 가시 때문에 아픔도 있지만 가시 때문에 향기를 내고 가시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면 오늘 저에게도 지금도 80이 단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약한데도 강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붙들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처럼 쓰시려고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시고 아픔과 고난과 물질과 그래서 여러분 다 보니까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어.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부자가 어디 가는데 이번 이랜드 불난데 가고 막 우리 동네예요. 뉴스 나왔잖아. 이랜드 막 아는 분들이 막 전화가 목사님 거기 괜찮다고 그렇게 막 부잣집에 막 불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벌고 막 비단단에 뭐막 하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이 없거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린 집이 없으니까 참 불날려면 없죠. 그래 자스가 그게 다 내 덕이에요 자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봄에 소생합니다. 꽃핍니다. 여름에 열매가 있습니다. 무성합니다. 가을 되면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하나 저는 지금 겨울 인생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도록이면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 나무가 살아. 그래야 천국 갈 때 복잡하잖아.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건이라고 봐요. 예수도 안 믿지만 세금만 수조 원이야. 그 막 올드카 막 자동차 막 엄청 많아. 막 그런데 그거 놓고 죽으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벗어버리고 날렵게 뛰어나가 십자가의 군병들은 부름바 받은 우리는 거기에 충성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시가 있습니까? 저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도구로 쓸 때 끝까지 천국 멸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를 쓰시려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와 아픔과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는 그 가시의
크게 감사하면서 그는 성공적인 삶,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과거 그가 아니에요. 현재 중요합니다. 미래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세가 우리 사후의 천국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우리의 육신은 옷을 벗고 갈아입듯이 이게 다 우리의 흙으로 만든 가짜 우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중심. 그래서 사과는 우리가 껍데기나 과즙을 좋아하지만 진짜 사과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과즙이 아니고 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에 대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하지만은 씨, 우리 영혼의 것.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장미는 가시 때문에 보호받고, 백합은 가시가 없으니까 가시밭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우리는 아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그런 거 있을 때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에게 빠지지 않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줬으니,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달려갈 때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걸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급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한번 주를 위해서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